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예요. 왜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이에요. 왜요?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형제가 싸워도 가족이에요. 왜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예요. 왜요?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친밀함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라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예배로 드리는데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통합예배로 드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얘기합시다. 네가 있어서 행복해. 한번 얘기합시다. 네. 당신의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잘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어서 기쁜 거죠. 네. 함께 있어서 기쁘고 함께 해서 감사한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제가 잠깐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부득이하게 또 혹시 성도님들께 옮을까 봐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중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목사님이셔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도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한 두어 번 정도 해주셨고 하셨던 분인데요. 이 김병년 목사님이 40살에 처음 이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2005년도랍니다. 개척한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사모님이 셋째 자녀를 낳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 나이가 35살. 근데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지만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눈을 뜨고 눈을 맞출 수도 없고 말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 아내 몸에다가 찜질기를 얹어줬는데 그 찜질기에 불이 나가지고 또 다리가 다 타버리고 3도 화상 입어서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병들어 있는 그 침상에 있는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이를 포함해서 새 아이를 돌보고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회도 이끌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울면서 이런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도 썼습니다. 혹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껏 원망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야? 당신이 나 같은 처지가 되면 감사할 수 있겠어? 내 입장이 되어봤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감사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깊은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라는 말은 때로는 영적인 폭력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쓰러지고 병든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는 아직도 감사가 서툴다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김병년 목사님의 상황이라면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욥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탄식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참 서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요. 감사가 너무 힘든데,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감사를 참 잘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감사가 참 서툰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오늘 감사하던 그게 시큰둥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금방 감사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게다가 만일 나에게 고통이 가해지면 그때는 어김없이 저주와 불평이, 악독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뭐를 안 하더라?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그 말은 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현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10개를 잘해주다가도 1개를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적지만 원망과 불평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는 잠시 잠깐이고 금방 또 돌아서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한센병자, 문둥병자 10명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병자들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중에 1개도 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병년 목사님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영적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감사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데도 흘러갈수록 오히려 원망거리만 많고 불평거리만 더 많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만일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을 걸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감사가 아니죠. 이것을 이루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지금은 감사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두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미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감사는 현실에서 지금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큰 것에만 감사하려 하지 말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소한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3번 식사기도를 하지요. 식사기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매일 누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매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지금 현재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충만하다는 것은 구석구석에 다 있다는 거지요.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미래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내 삶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젖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죠. 감사에 대해서 누가 평가합니까? 내가 평가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은 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것이지요. 내가 인생의 설계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뜨거운 햇살도 쬐고 폭풍우도 몰아칩니다. 때로는 식물들에게 가혹한 환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순탄한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설계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저를 위해서 파란 쪽 달라고 하면 주실 분 있습니까? 저를 위해 손가락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실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면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범사에 하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만 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읽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상 감사하면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원망과 불평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감사가 많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 흐르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원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분명하게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